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이라는 것은 분명히 역사적 사건임을 지금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의도를 가지고 강력하게 표현하고 주장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은 쭉 읽으면 그대로 읽어지는 아주 간단한 형식으로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 편지나 글들은 보통 좀 논리 구조가 복잡한데, 특별히 이 15장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이 설명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단순한 논리 구조로 야, 이거 아니면 말이 안 돼. 이건 분명해.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 이것을 버리면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어라고 누구라도 들으면, 누구라도 읽으면 뭐 고민할 거 없이 그대로 이해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절실함을 알아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 부활 교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 우리가 고난 주간 첫째 시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한 내 죄, 나의 죄를 바라보지만 그와 동시에 내 죄를 바라본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걸 바라보지 못하면 사실은 고난 주간 동안 우리가 십자가를 주제로 했는데, 십자가 곁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십자가 곁에서 계속 고통만 바라보고 고난만 바라보고 아픔만 바라본다면 십자가를 잘못 본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결국 그 고난 주간이 다 지나고 그 고난의 시간을 다 이기고 결국 무슨 날이 왔다는 겁니까? 부활하신 날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주간 동안에 있었던 그 모든 과정보다 이 부활하신 날, 사실 이 고난 주간이라는 이 가치는요, 부활이 있기에 의미가 있는 가치인 거예요. 부활이 있기에 의미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면도하다가 살짝 폈어요. 그래가지고 고난 주간 때 한 어제까지 면도를 못했어요. 이발도 좀 안 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 고난과는 전혀 상관없이 여기 다쳐가지고 면도를 안 한 건데 엄청 이게 수염이 막 덥수룩하고 이랬거든요. 이렇게 덥수룩한 상황. 그러니까 딱 거울 보니까 굉장히 고난에 참여하는 척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거 큰 의미 없었는데 되게 고난에 참여하는 척을 하는 것 같았는데, 그런 상태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지저분할 뿐이에요. 괴로울 뿐이에요. 이제 이게 싹 낫길래 어제 이발도 하고 면도를 싹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어제 많이 지저분했는지 오늘 보시는 분들마다 목사님 이발하셨네요. 깔끔하게 하셨네요. 한 주간 좀 지저분했어가지고 깔끔해지셨네요.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요, 그 고난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내 내면의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내 내면의 고난을 보다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사망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십자가를 온전히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요, 다른 것보다 바울의 이 복음이야말로, 이 부활의 복음이야말로 구원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복음은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구원의 궁극적인 가장 명확하고 분명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왜 강조를 하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신앙생활을 딱 일종의 좋은 어떠한 이 액티비티, 말 그대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더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함께 영위하기 위한 하나의 종교 활동으로 바라보는 것을 사도 바울은요 거의 배교로 생각했어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배교와 같아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가 아닙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명확한 차이, 가장 명확한 구분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유대교는 예수 그 메시아가 아직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의 부활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꼭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요 부활하실 필요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실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병을 고쳐주고 오병이의 이적처럼 우리를 배불리해주고, 내가 병들어 죽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사로와 같이 다시 살려주는 그런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누구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자기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미련한 게 그들은 진짜 참된 이익,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이익이 뭔지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유익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살 때 좀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는 이제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참된 부활의 자리에 임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잘린 나뭇가지였는데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에 접붙임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통해서 열매 맺은 열매가 부활이잖아요. 그럼 사과나무 열렸으면 다음 해에도 뭐 열려요? 아유, 확실합니까? 다음에 막 배 열리고 그러면 좋잖아요. 언제는 귤도 열렸다가 언제는 감도 열렸다가. 우리는 그런 나무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린 가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된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열매를 맺혔던 것처럼 우리는 그 나무에 접붙임되었기 때문에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요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로 사람들이 속여서 말한다거나 그냥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의 소망을 하도 갈망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이 하도 있다 보니까 예수님 부활했다고 자기가 착각으로 상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부활을 소망했습니까? 아무도 부활 소망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저주까지 하고요, 다 도망갔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작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런 제자들인데 갑자기 그 제자들이 예수님 죽고 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수님 부활하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십시오 이랬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들은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보이시는 거예요. 자기의 부활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증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무엇대로 됐다라는 겁니까? 성경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대로 졌다는 얘기는 성경은 신구약 성경 전체가 구약의 성경 전체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도 성경에서 예비하신 말씀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역사적 사실로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예언되어졌던 건데, 구약의 예언들이 의미가 있고 구약의 예언들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구약의 예언들이 무엇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하는 하는 동안에도 뭐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십니까? 성경대로 성취됨을.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 가운데 성경대로 성취되는 일을 위해서 굉장히 힘써 사역하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사건은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마저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그 일에 쓰임받은 존재로서, 그 일에 순종되어진 존재로서 서 계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경대로 재어지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무슨 포문을 여는 거냐면, 이거 성경에 예언된 것이 성취된 거야. 자, 성경의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한 거잖아요.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서 드러났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지자들이 이후에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되고 페르시아가 메데바사가 어떻게 되고 페르시아가 어떻게 되고 이후에 어떻게 될 거에 대한 부분을 다니엘의 후반부에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왜 중요해요? 그 예언들이 다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언들이 다 성취됐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예언도, 이사야서의 이 예언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하실 사건들의 그 예언들이 역사적으로 성취된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의 역사성을 볼 수 있어야 성도입니다. 이것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그거는 성도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도 바울은 증인들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얘기하면서 베드로를 시작해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500여 형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한테 한 번에 보이셨어요.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태반은 아직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 의심되면 가서 물어봐라. 나도 증인이고 혹시 내 말을 못 믿겠으면 그 태반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때 본 사실을 물어봐라. 자,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사실은 누가 제일 열심히 막으려고 하겠어요? 누가 제일 열심히 막으려고 하겠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제일 열심히 막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도 로마와 이 특별히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힘을 다해서 열심으로, 야 가짜야, 얘네들이 속이는 거야, 그런 게 어딨어, 증거 대봐, 이런 식으로 논쟁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은 침묵합니다. 왜 침묵하죠?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논쟁을 하면은 논쟁하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를 뭘로 만들어요? 역사적 증명으로 만들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자, 바리새인들 논쟁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논쟁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모이기만 하면 맨날 뭐 했냐면 부활이 있네 없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거든요. 그래도. 근데 서기관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했거든요. 얘네들이 맨날 싸웠어요. 얼마나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인이 이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일 명확하게도 로마의 군인들, 로마의 지도자 계층, 그리고 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자체들에게도 증거가 분명히 증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스로에게도 있거든요. 스스로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잠잠해 버립니다. 그거를 역사적인 증거로서 사도 바울은요 이걸 끄집어낸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사실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끄집어냈다는 얘기는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 교사들, 그 말 그대로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뭐인 걸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약점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근데 뭐냐면 이 성경 자체를 그냥 옛날에 있었던 얘기로 치부해버리는 게 문제예요. 이건 분명히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자체가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증거가 있고 부활이 분명히 증언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지금 여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아주 정말 목 놓아서 말하면서 야,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도 없고 우리는 정말 쓸데없는 짓 한 거야 라고 막 말할 때 누구한테 말합니까? 교회 안에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말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신앙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슨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부활을 믿어.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부활 그런 거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냥 우리 신앙생활 좀 세련되게 하자. 우리 신앙생활 좀 안 믿는 사람들이 볼 적에도 우리가 우스운 사람 되지 않게 세련되게 신앙생활하자. 그건 세련된 게 아니라 미련한 겁니다.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확증 편향에 빠져가지고요 내가 보고 싶은 증거만 봐요. 내가 취하고 싶은 증거만 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요 저는 참 웃긴 게 있어요. 제가 너무 놀랐거든요. 옛날에 그거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 타블로라는 가수가 있었잖아요. 그 타블로가 스탠퍼드 대학 졸업했다라 그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안 믿는 사람이 지금도 있대요. 아니 지금도 활동한대요. 그거 거짓말이고 가짜라고. 근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사건이냐면요 그게 하도 이슈가 되니까 스탠퍼드 총장이 직접 방송에 영상으로 나와가지고 이 사람 진짜 졸업한 사람 맞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총장이 거짓말하는 거래요. 이 정도 되면은 이거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리고 나는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내가 원하는 것만.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머릿속으로 정해져 놓은 그 확증 편향에 빠져가지고 그걸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증거가 있고 거기에 베드로가 가상의 인물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가상의 인물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12 제자들이 가상의 인물입니까? 아니잖아요. 500명한테 한 번에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봤으면 하는, 성도님들이 보기에도 되게 재밌고 잘 읽히는 책이거든요. 영화로도 나왔어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어요. 책으로 보는 게 더 자세하게 나와서 어렵지도 않아요. 책도 얇아요. 꼭 한번 보세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거든요. 영화로도 나왔으니까 영화로 보셔도 되게 유익이 될 만한 내용이에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거는 추천은 잘 안 하는데 리스트로벨입니다. 이름이 되게 좀 달콤한 딸기 같죠. 리스트로벨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기자였는데 자기 아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열심히 자기 자녀와 관계돼 가지고 약간 그 체험이 있었거든요. 그 가정 안에. 근데 자기 아내가 너무 믿음에 심취하는 것이 염려가 돼가지고 내가 저 아내를 기자로서 이것이 얼마나 가짜인지를 증명해내가지고 아내를 돌이켜 세워야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버틀란드 러셀이라는 아주 실존적이고 아주 이 성경 이 신비적인 부분을 배격하는 사람의 신봉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스트로벨이 그것을 막 이 기자니까 여러 자기 기자로서의 이 권한을 가지고 교수님도 만나보고 여러 사람들을 직접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 성경의 부활의 사건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겠어요? 그것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다 그 사람들은 가능성을 말하죠. 거짓말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라는 결과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찾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사람이 회심하는 역사. 지금은요 미국 안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변증가가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을 가짜라고 보려고 해도 실제 검증되어지는 학계에 검증되어지는 가치를 바라보고 하나하나 알아보면은요 그게 거짓말일 가능성이 더 낮다라는 것이 증거되는 게 아직까지도 증거돼요. 거기에서 이런 장면이 있어요. 어떤 저명한 심리학 여자 교수님한테 이 리스트로벨이 찾아갑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 500명이 한 번에 봤다라고 하는데 이게 500명이 한 번에 최면에 뻗어가지고 한 번에 그 가짜를 실체가 아닌데 하도 바라다 보니까 하도 예수님을 바라다 보니까 가짜로 이거를 실체가 아닌데 가짜로 볼 가능성은 없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부활하는 게 더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라고 말해요. 차라리 그런 500명이 한 번에 똑같은 현상의 가상의 환상을 보는 것보다는 그 교수는 안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믿는 게 더 현실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전혀 제가 그걸 보라는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 마음의 자극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까? 그런 사실을 내가 책을 통해서 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거꾸로 가려고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증거들은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사건, 예수님이 부활함이 없다는 자들에게 우리가 보여야 될 모습은 뭐냐면요, 저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 책 봐봐라 이렇게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이 아예 확증적으로 예수님 부활 그런 게 어딨어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걸 보라고 하면은 그 내용을 받아들일까요? 확증 편향으로 이거 쓰레기라고 할까요? 그 쓰레기 취급할 겁니다. 전혀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뭐 하고 싶어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근데 오히려 성도들에게 그걸 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렇게 실체가 없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렇게 증거가 없는 터무니없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은요 성도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런 확증이라는 것은 성도에게 유익이 됩니다. 왠 줄 아세요? 그것을 믿어지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를 맺으신 것,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거잖아요. 3번에 넣어놨거든요. 3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성경의 고백, 이 성경의 선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접붙임 받는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합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더욱더 새겨지도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리고 더욱더 확고하게 믿고 그 믿음의 확고함을 가지고 살아가서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삶의 확고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 증거들이 성경에 있고 성경의 선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됐기에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또한 믿습니다. 그 믿음에 온전히 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기뻐하며 참된 생명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